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계와 주의 권능과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373쪽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너희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올림픽 금메달보다 아름다운 것은 인간 드라마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항상 감동적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수영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톰 돌러는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어릴 적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기관지 천식 때문에 경기 전 산소 탱크를 사용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출전하여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낸신 존슨이라는 분은 신경계 질환을 알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계속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최고의 사수 금메달 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남자 공기소총 금메달 수상자인 프랑크 디물랭은 교통사고를 당해 1년 전만 하더라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재기 불능 선언을 뛰어넘어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한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살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야기는 전부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먼저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정복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루에 이긴 게 아니라 14년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한 200년 된다. 근데 그 중에 사사기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기드온, 그리고 하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살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 세상 것, 우상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소홀해지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소홀해지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홀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고난을 줘요. 사사시대의 고난이라는 건 이방 민족이 공격해 들어오게 하는 거야.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암몬,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것저것을 빼앗아 가.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15절부터 봉독했지만 말씀을 앞에 1절부터 봐야 돼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미디안이 공격했다고 했으면 이 당시의 방법은요, 우리나라 요즘 얘기하면 예비군 소집령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왜? 국가라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규 군대는, 그러면 예비군처럼 군인들이 있다가 누가 자기 할 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백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 전 지파에게 우리 미디안군, 우리 블레셋 이런 사람들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 전쟁 준비하고 모이쇼 그러면 전쟁 준비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니까 모레산이라는 곳 근처에서 딱 이스라엘에 진이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만 명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니들이 군대 숫자로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고 안 하고 내가 이기게 했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줄여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가족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사람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그래도 꽤 많이 남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야, 그들 중에 300명만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물 먹는 곳으로 가서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다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것과 그냥 옷을 버려도 그냥 다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뽑아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 허겁지겁 마시지 않고 저희 사주 경계하고 쳐다보고 물을 마셨다는 건 뭐냐? 늘 준비성과 초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적이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만 300명 딱 선출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 보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세 번역으로 보면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기도하는 동안에
300명을 뽑아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과 그거의 해석은 네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그 해몽을 듣고 와서 이제 지금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저녁에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믿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외쳐요. 그리고 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손과 나팔과 비난하니를 들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오늘 그 다음에 이제 300명을 데리고 가요. 저쪽 엄청난 군대가 앞에 있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응? 근데 이 300명이 아까 준비성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명을 보면 안 물어. 아니 우리 300명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같으면 야 저 많은 군대인데 우리 300명 데리고 가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자꾸만 불평하게 돼 있고요. 불만하게 돼 있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질문하지 않고 기도원이야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쫙 펼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100명만 데리고 가요. 저 많은 군대를 300명이 어떻게 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교회에서요 뭐 무슨 얘기 믿음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지만 우리는 못 믿어져요. 그게 될까요? 그게 300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우리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반감을 갖거나 하지 않고 기도원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그들 진영에 가서 하는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야 근데 가서 나와 간 100명이 먼저 횃불을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과거에 무슨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안 했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횃불만 들고 그 항아리만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나가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누가 니들 물을 쳐라 물결을 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참 전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가서 누가 하나 돌로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먹이라도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렇게 단단한 여리고성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 사람들이 수십 명, 수십만 명 돼도 이스라엘보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니까요, 너무 많아, 보내! 그리고 나서 300명만 데리고 나서 횃불 하나 하고 나팔소리 하고 말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외쳤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저 미디안 군대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기도원이 빛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해왔어서 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지금 교대를 하고 나머지 군대는 자고 있는 거죠. 이경이라니까. 오늘 얘기 한 12시에 요 전에 깊은 겨울이지 1경, 2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교단인데 갑자기 항아리를 떼면서 여호와의 종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진격한 것도 아니고 서 있었다.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면 소리만 지르고 횃불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지들끼리 깜깜한 데서 지들끼리 있나서 누가 습격해왔는 줄 알고 지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공격하다가 이제는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갈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 가까운 아벨 부울라 경계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 다음에 300명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도망가는 통로에 있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을 추격하면서 같이 잔당들을 물리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어느 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기도해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유혹해 자기를. 그리고 어느 날은 과거에 자기와 동거했던 여인이 찾아와서 자꾸만 어거스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거스틴의 십자가의 능력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그를 제 노예 상태로 더욱 깊이 끌어간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보고서도 단지 형식적인 목례만 하고 바삐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여인은 그를 멈춰 세우고 놀리듯이 어거스틴, 이제 저를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저라고요 라면서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할 수 없이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녀의 사악한 매력도 더 이상 자신을 붙들어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보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신앙으로 돌아왔고 과거에 방탕했던 것을 청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정말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교부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는 이야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인데 오늘 말씀도 잘라서 제가 8절부터만 봉독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매 배에서 나오는 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쳐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려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로 끊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디냐? 무덤가에 이런 데에 있어요. 무덤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은 어떤 무덤 우리는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봉분 있고 옛날 공동묘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공동묘지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에 묻혀요? 불 속에 묻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무, 바위가 많은데 굴을 사서 그 굴에다가 그 가족들을 다 묻는 거야. 하나하나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묘지라도 이 돌 속에 돌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묶어도 거기다 갖다 돌에 갖다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끊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크게 사람들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접촉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서 그 귀신이 뭔지 예수님은 아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라! 라고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힘, 이거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 힘 있는 거,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 자기를 그 지방에 보내지 마시기를 간과했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 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갖고 막 힘이 세고 막 쇠사슬을 끌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어. 무덤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고 저 갈릴리의 산쪽에서 배 타고 이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저 귀신, 못된 귀신, 내기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못 나가요 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냐? 그러니까 전 군대 귀신 내기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아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좀 안 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여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저 귀신이 딴 데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쪽에 200명,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 저 돼지떼에다 넣어주십시오. 그랬어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들어가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귀신 한 개가 아니라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2,000마리 귀신이 그 하는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래서 글로 쑥 들어가서 죽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군대 귀신이라는 말과 돼지 귀신은 말이야.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의 이 전통을 갖고 있는 구약 전통을 갖고 있는 이슬람교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먹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통용되면서 먹는 고기가 있어. 그건 닭고기야. 닭고기는 어느 나라나 먹어요. 그리고 이 유목민과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어요.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아주 잘 먹어요. 최근에 우리 백종원 씨가 저 모로코라는 나라에 가서 그냥 식당 열고 장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모로코 광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공무원들이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해. 근데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쭉쭉 한 아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어. 근데 뒤에다 다 소고기라고 다 표현해서 우리 소갈비탕하고 소고기 그 소스를 한 뭡니까 햄버거 소고기 우리를 그걸 집어넣어서 햄버거를 파는데 그걸 묻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돼지고기냐 혹시 이거 할렘 음식이라 해서 걔들은 이렇게 도축법 소 한 마리를 잡고 양 한 마리를 잡아도 그들이 도축하는 방식을 따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노마 사람들이. 노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 그리고 노마 사람들을 이 돼지가 2,000마리를 사육했다는 건 그 돼지고기를 돼지를 잡아서 누구에게 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노마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노마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건데 로마 사람들의 2,000명의 더 많은 돼지들을 키워서 팔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마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마 군대 귀신 이것은 뭡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 가장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게 로마 군인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죽어요? 그냥 빌라도 한 명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죽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로마 군인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내기은 귀신 하나 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도 예수님이 물리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군인 이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다가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고 돼지의 주인들은 읍의 읍내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다고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애가 말끔하게 옷을 입고 있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다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도 몰아내고 다 돼지를 죽게 했으니, 여기서 원래 돼지 키우는 단지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생업을 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이 지역에서 떨어져 다른 곳에서 사역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요 배척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일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귀신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자 그들은 18절에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몰아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그를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준 명령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늘 네가 본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세상 사람들에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말해. 그것을 전파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을 통하여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0만이 넘는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병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인생 속에는 반드시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위대한 승리,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